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이제 37장과 38장입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37장의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에 이제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이 37장에는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인 10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인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요셉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37장은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이고 38장은 이제 요셉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또 뜬금없는 이야기. 38장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베레스를 얻는 그런 내용이 이제 3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내용,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언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장에서 이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자,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던데, 예? 예, 그렇죠. 루벤이죠, 그죠?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까 이제 루벤은 형식적인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물려받은 것은 요셉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에 대한 얘기를 그 뒷장에 뜬금없이 전혀 내용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거기다 왜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요? 지금 우리가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자권은 요셉에게 물려갔는데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는 유다와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인가 우리 고은이가 유다에 대한 얘기를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유심히 봤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통치권을 이제 유다에게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봤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자면 그냥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어가면 괜찮은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읽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네?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네? 졸려요? 졸지 말고 사탕을 입에 넣으세요. 사탕을 입에 넣으시고. 자, 우리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내용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두드러지게 나와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왜 팔려갔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팔려갔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팔려갔어요? 우리끼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를 위해서 팔려갔어요? 그렇죠.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한 거예요.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들,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적인 내용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요셉에 초점을 맞춰서 읽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12아들, 그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가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읽으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이제 보내시는데, 그것은 이제 요셉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예? 네, 침례 요한이 있었죠.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고 또 낮은 땅은 그 높은 산에서 깎은 것으로 거기를 메꾸고 그 땅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오도록? 왕이 오시도록,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 것처럼 이 요한도 자기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러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선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그 12아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것, 유다와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계승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예비자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죠? 요셉을 부를 때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요셉이 지금 막내 동생이잖아요. 12번째 이제 그 누구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번째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자기 막내인데 내 동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지금 그 요셉이 무슨 대상인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요셉이 얘기했던 그 두 번의 꿈, 그것 때문에 요셉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로 믿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어제 거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싸나운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봐도 저보다는 다 선하고 착하신 것 같아요. 아마 못된 것도 아마 제가 제일 못된 것 같고 제일 싸나운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정말 기쁨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이 형제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잖아요.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도모하면 안 된다고,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이제 큰형인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이 그 요셉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근데 오늘날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들도 이제 얘기하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못 본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큰 배교를 했어요. WCC에 가입을 해서 미신도 또 무당도
또 절에도 어디에도 다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종점에서 만날 거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구슬하고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많은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따지고 대항할 일들은 엉뚱한 일이 아니고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탈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탈퇴하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WCC, WEA 탈퇴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각성운동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간음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교회가 전체가 다 간음을 했어요. 무더기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서로 실갱이하고 막 뭘 주거니 받거니 막 어떤 밀당을 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어떤 주도권 싸움 하려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이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린 이거 배교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건 간음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된 진리 위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형들은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을 도모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악을 꾸미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한 일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꿈에도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회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자, 여기 이제 빌하가 나오고 또 실바가 나와요. 빌하가 누구예요? 네? 빌하가 누구고 실바가 누구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빌하가 누구예요? 네? 빌하하고 실바가 누구예요? 종이죠, 종.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종이잖아요. 네?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과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아들로서 가족으로 구성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종이잖아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3,500년, 3,700년 이쯤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누가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12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렇게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갈 때 우린 빌립보서 2장 5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죄인으로 팔리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벌거벗은 십자가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을 하는데 선수들이 뭐 지금처럼 어떤 막 그 런닝샷 팬티 입고 달렸어요? 아니요. 빨개 벗고 달렸어요. 빨개 벗고 운동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수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은 아들이었지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노예 한 명 값이 예수님 때하고 이 요셉 때하고 열량이 이제 올랐어요. 요셉이 은 몇에 팔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몇에 팔렸어요? 우리 나영이가 맞춘 거예요? 상이 써야 되는데. 우리 나영이 내가 음료수라도 과자라도 내 준비해서 줄게요. 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한 명 값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게 이제 노예 값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표된 그런 모습들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약의 교회가 12명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 요셉 속에 또 야곱의 이 12아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요셉을 팔지요.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을 조롱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그 보복 심리 있잖아요. 보복 심리.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심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있어도 예수님이 만일 보복 심리를 가졌더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귀적인 형상이 사람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영이 바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아차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똑같은 영적인 현상은 나타나지만 영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지. 그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요.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의 영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우리를 향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영들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요셉의 형들은 악한 계획을 꾸몄고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놓으세요. 선으로 바꿔 놓으셔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선으로 바꿔 놓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바쁘신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지은 죄,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는 죄.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셉과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배후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놀라는 거죠. 자기는 조롱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노예 상인에게 팔자. 그 꿈이 어떻게 상치되는가 보자. 근데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그 팔레스타인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이제 38장 내용을 봅니다. 38장 이제 짧게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죠. 자, 야곱의 12형제가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그의 동생을 얻는 것도 이것도 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꿔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뜬금없이 집어넣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가 누군지를 성경이 보이기 위한 겁니다. 자,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갔다고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의 그 계승은 그 야곱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한 그 예언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 메시아 언약이 계승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이렇게 뜬금없이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택함을 받는데 누구를 얻었다고요? 가나안 여자를 얻었다고요.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들 이제 엘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어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엘도 또 오난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는 것들이, 또 오난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계대 결혼을 했어요.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형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엘도 죽이시고 오난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 막내 아들조차도 이제 죽을까 봐 그 막내를 다말에게 이제 못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말이 이제 그 막내가 이제 컸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창녀로 가장을 해서 이제 유다가 양털을 깎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있다가 그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제 동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룻기에 보면 이 룻기에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건 그 잘못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룻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룻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이새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 후사를 얻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가, 다말과 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이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이 다말의 노력이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베레스가 유다와 함께 그 계승자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는 것을 그들의 축복의 어떤 그런 모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이 지은 어떤 그런 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게 된 것이 그게 다말입니다. 또 그 이방인 여자들이 몇 있죠. 이방인 여자들이 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방인 여자들 누가 있어요? 룻이 있고, 그죠? 앞에 말했던 룻이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다말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기생 라합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 우리들의 삶을 봐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부터도 그렇지만 내 부끄러운 부분이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남이 알까 두렵죠. 그죠?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부분이나 수치스러운 부분을 우리는 가리고 감추려고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말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위태로운 그런 모습들, 가장 큰 위태로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세속화죠. 세속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혼잡하게 되는 것, 피가 섞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예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거기에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타고 온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경건, 성도들의 거룩함, 성도들의 성결함, 성도들의 그 믿음을 타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때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마칠 때예요. 신부단장을 마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그 영적인 삶을 정말 아주 최고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뭐라고 그래, 컨디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컨디션이 되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주님 오실 시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시간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건 고통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막 성품이 좋고 우리 안에 어떤 죄의 기질이 없어가지고 내 스스로 막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막 금식하고 막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막 전도하고 내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아니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는 죄를 사모하게 돼 있어서 죄를 따라가려고 하지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질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그때서야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